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학이 되면 시간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작성 한 번쯤 해봤죠? 시계처럼 시간표를 왜 꼭 그렇게 했는데 시계처럼 생긴 동그란 원에다가 이렇게 시간표를 그려놨습니다. 그죠? 기상시간, 취침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채워넣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는 꼭 방학 숙제 하는 시간을 꼭 집어넣도록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방학 숙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근데 뭐 잘 안 지켜지죠, 그죠? 오전에 방학 숙제 하는 시간, 오후에 방학 숙제 하는 시간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는 방학 숙제 제때제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면 쉽지 않다.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이제 방학 숙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잘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비슷하죠. 몰아서 이렇게 하지 않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눈에, 제 마음에 팍 와 닿은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 이 쭉 읽다가 갑자기 그게 탁 와닿더라고요. 인색하다. 인색하다는 뜻이 뭘까요? 인색하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아끼는 태도. 뭐 이건 되게 중요하죠. 돈이나 물건을 아끼는 태도. 근데 그게 지나치게 좁고 우리 흔히 말 째째해서 넉넉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한 베품이나 후함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인색하다. 어떻습니까? 요즘 세태를 보면 인색한 부분이 많이 있죠. 앞서 우리 고현수 학생 얘기도 했지만 이럴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이건 인색한 것보다 더 넘어서 버린 거죠. 자, 인색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관대하다. 네, 다 나왔습니다. 후하다, 관대하다, 넉넉하다. 뭐 제가 우리가 잘 안 쓰는 얘기인데 후의가 두텁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요. 후덕하다 이런 게 이제 인색하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재물이나 마음 씀씀이가 후하거나 넉넉하여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색한 사람, 하느님에게 인색한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넉넉합니까? 인색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이게 그저 그렇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인색하냐, 넉넉하냐 하면 갈등할 수가 있는데 그저 그렇다라면 거기다 동그라미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성 발언들을 일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차별과 혐오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원래 차별과 혐오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에서 차별과 혐오가 발생을 하는데 그 지역은 왜 그럴까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저한테 다가온 생각은 질투하고 있구나.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질투해서 결국은 성전을 짓는 것도 반대하고 당신들 여기 있으면 집값 떨어지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나. 질투심으로 좀 다가왔어요. 질투심. 저도 좀 이슬람교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많이 알지는 못해요.
모르죠. 그저 그럴 정도로만 좀 알고 있는데 좀 찾아봤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할까 찾아보니까 이분들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5번 기도합니다. 최근에 우리 샬롬의 집도 전에는 물론 이제 고양시에 있을 때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디아 이런 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더랬어요. 근데 여기 파주에 와서 이제 제가 여기 부임 와서 보니까 스리랑카, 미얀마, 주 동남아 태국, 그다음에 캄보디아, 최근에 필리핀 좀 늘어나고 이런 베트남 이렇게 되는 건데 최근에 방글라데시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글라데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찾아오시는 분들 여성들 보면 다 히잡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슬람교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렇지 않고 히잡을 쓸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뭐냐면 살라트라고 합니다. 살라트 5번을 하는데 다 5번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해 뜨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거를 파즈르라고 합니다. 파즈르. 그리고 이제 정오 시간,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기도하는 것을 주르라고 하고 또 이제 해가 오후 기도, 이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걸 아스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해가 지고 난 직후죠. 그때 기도를 마그레브라고 얘기하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밤에 드리는 기도, 저녁 기도인데 이샤라고 얘기합니다. 5번을 기도해요. 자, 우리도 우리 공동문 이제 성공의 기도서를 보면 아침, 정오, 저녁 기도, 밤 기도 이렇게 하라고 안내돼 있고 예시문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죠. 그죠? 저도 못해요. 특별한 절기 때문에 빼놓고는 잘 못합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거의가 하더라는 거죠. 거의가. 이렇게 제가 거의가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제가 그들과 같이 살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거의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메카를 향해서. 메카라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 하느님이 계시는 거, 뭐 이런 것을 메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걸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무슬림들의 기도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막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에 좀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공항에 보면 이렇게 경유를 할 때 보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어디 좀 쉴까 이렇게 망설일 때가 많은데 조금 큰 공항들은 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종교별로.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그곳에만 사람들이 오고 가지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무슬림들, 아마 그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나도 본받아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나보다 조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으면 잘하네 이렇게 칭찬보다는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 넉넉합니까? 인색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어제 이제 첫 토요일을 맞이해서 순례를 했습니다. 어제는 미얀마 노동자가 한 명이 같이 했어요. 이 노동자는 좀 술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젊은 어린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향에 있고 본인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자가 E7으로 바꿨어요. E7은 가족을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초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늘 보니까 막 핸드폰으로 아내하고 그 화상 영상으로 막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아내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대요.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니? 했더니 본인은 기도를 한대요. 그래? 그럼 어린 아내도 기도를 해? 기도 자기가 더 열심히 하면 언제 하는데? 얘기했더니 아침에, 여기 미얀마는 스님들의 탁발 문화가 아직도 잔존해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이제 가봤을 때 한 이른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 되면 스님들이 이렇게 그 항아리 같은 그릇을 들고 한 대여섯 명이 일렬로 쭉 마을에 갑니다. 마을 집 앞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놓고 어디는 떠주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스님들이 가서 그걸 이렇게 담아서 모아가지고 이제 사찰에 간다는 걸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떠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아내는 아침마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는 1시간 정도 명상, 메디테이션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제 안에 약간의 질투심도 생기면서 역시 그래, 그런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생명 존중, 상생 평화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라는 운동이 생명 존중, 상생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달라 해서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부에도 좀 올려놨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선언, 종교인 천인 선언 뭐 이것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서명도 해달라고 올린 바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10대부터 30대 연령층 자살이 많이 있죠. 저희 집안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 동생도 결국 그렇게 해서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갔고, 우리나라 이 자살자 수는 이제 2022년 통계로 봤을 때는 약 1만 3천 명.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약 25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인데 이제 1만 3천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만 3천 명. 우리 법원읍 있죠? 법원읍 인구가 1만이 채 안 돼. 우리 바울은 잘 아시죠? 그죠? 그 마을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1년에. 근데 이제 작년 통계를 보니까 2024년 동 15,0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 선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4년인가 5년 전에 성공회 대성당에서 모여서 했대요. 근데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살률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그리고 다시 선언을 한다고 하면서 선언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렇게 그동안 조사에 의한 거 보면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이제 한 40% 정도 되고, 경제 문제, 경제 생활 문제가 한 25% 되고, 육체적 질병 문제가 한 17% 되고, 가정 문제가 한 6.7% 이렇게 된다고 학자들, 연구한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불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교인들까지 종교인들이 모였는데, 이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자살 원인은 물론 아까 얘기한 정신과적, 경제적, 육체적, 가정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고 공동체 의식이 너무 약화됐구나. 너무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한 공동체라는 게 그냥 모아놓는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군대 같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치 조직과 같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상호 책임과 상호 돌봄. 조금 못났더라도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너무 유별나도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게 이제 공동체인 거죠. 그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약화를 넘어서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종교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고립됐을 때, 그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 없을 때,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그때 선택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참석자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비법이 뭡니까? 그러면 발표하신 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책임 주 발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니 해도 원인이다. 뭐니 해도 원인이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살 예방 센터들도 각 지역마다 만들고 사람들도 고용을 하고 그래야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원인이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자살률을 낮출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대화문을 해봐야 하는 거지.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행복 지수 얘기 들어보셨죠? 네? 스웨덴, 부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데도 다 그래요. 핀란드가 그래도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8년 연속 세계 행복 보고서 1위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경제적인 부 때문에 그럴까? 저도 좀 유심히 봤는데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삶의 질을 보자면은 사회적 상호 지원 네트워크가 이 핀란드는 참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핀란드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옛날에 노키아가 핀란드 거였나?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생산되는 우리 대한민국 하면 뭐 기아, 삼성, 뭐 사람들 해외 사람들 만나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마크를 붙인 생산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핀란드는 사실상 옛날 노키아도 삼성에 져가지고 지금 거의 생산 안 될 거예요. 이런 나라가 높은 삶의 질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갖췄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수명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건강 수명도 높고 또 삶도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평가를 받는데 그 비결이 뭘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고 그게 이제 몸에 익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공동체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물감도 주고 뭐 다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리겠는 거예요. 왜? 이거 조금 내가 잘못 그리면 평가받을 텐데 다른 사람 그리는 걸 좀 보고 나서 나도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좀 못 그리면 내가 또 더 잘 그리면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면서 못 그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평가받고 비교당하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핀란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도 존귀한 생명체고 너도 존귀한 생명체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과 소통을 합니다. 자연도 하나의 생명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개인주의 이렇게 될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신뢰도가 급부상한다는 거예요. 급부상. 왜? 너도 존귀한 존재고 나도 존귀한 존재고 그 덕에 자살률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몇 위일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52
52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웃한 타자를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끼리끼리 사회가 됐습니다. 자신과 입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면 함께 살아가기를 꺼리는 문화에 노출된 채 살고 있죠.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웃한 존재들에게 너무 인색한 거죠. 인색한 겁니다. 이런 인색한 마음을 갖고 예산을 투입을 한들 자살률이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일하는 시간 말고, 앞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방학이 되면 시간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도 있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들 가운데 이웃한 타자를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웃한 타자의 고립을 막고 끊어진 관계연을 회복하는 일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은 우리가 일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는 성질이 다른 시간입니다. 다른 종류의 시간이죠. 과거에 비해서 사회복지 영역에 종사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률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이 수년 전에 모여서 자살률을 줄여보자고 다짐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역시 자살률을 줄어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인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시간은 공적인 일과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저도 요즘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공적인 시간 말고 사적인 시간이지만 돌봄과 상호 책임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들, 그것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나와 이웃한 타자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늘 부족하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보시면 되지만 그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다가 아니라 뭐니 해도 시간이다. 얼마나 하느님과 함께 하려는 시간을 내느냐, 또 내 주변에 나의 돌봄,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저도 돈으로 물질로 땡치려고 했던 습성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이런 것을 깨달아 나가면서 다른 방법,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택해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하느님에게 넉넉한 관계, 그리고 이웃한 존재에게 넉넉한 관계가 되는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 넉넉한 시간을 낼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을 오늘 서신 말씀은 새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인간이다. 우리가 8월 새로운 한 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새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